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넓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여러분들이 주유하는 주유소 기름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우린 기도해야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3월 9일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지병이나 또 건강에 어려움도 없는데도 이걸 핑계로 콩 빼먹듯이 주의를 빼먹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까?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해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꼴짜기의 마른 뼈같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과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유수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그들은 한 번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차로는 605년에 그들이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 선지자가 다니엘이죠. 그리고 10년 좀 지나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 선지자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정확하게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자, 이렇게 2차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그 지역에서 한 12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환상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줄 거고, 그곳에 양떼같이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36장 22절 23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더럽혀 놓은 그 이름을 이제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황폐하여 버림받은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것이고 무너진 성벽은 다시 보수되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양떼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반드시 여기서 너희 민족을 내 자녀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저기 빨간 글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내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업에, 자녀의, 가정에, 교회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정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야고보 선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선지자는 낙타 무릎이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육체적 형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구주였구나 란 알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명사와 같은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함이고. 그런데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서려고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있는가 없는가. 회개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건 공연불에 불과한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을 위한 것이고 주의 뜻을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응답이 지연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숙시키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 이걸 영어로 에스크라 그래요. 에스크, 구하는 것. 그런데 이 에스크 안에는 세 가지 삼중 기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A는요 에스크, 구하는 거예요. S는요 seek, 찾는 거예요. 그리고 K는요 두드리는 거예요. 낙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랜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딸 둘이가 있는데 큰 놈보다 둘째 놈이 뭘 내가 약속하면 집요하게 끝까지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이놈한테는 쉽게 뭔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더라고. 왜? 한번 라고 하고 나면요 끝까지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럼 어때요? 줘야죠. 아버지 약속했지 않냐고요. 아버지가 약속했는데요, 말씀하셨잖아요. 안 줄 수가 없죠. 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보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이 떼어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인이 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이 떼어지면요 또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인이 끝나고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데 그 사이에 인이 떼어지기 전에도 뭔가 일이 있고요, 또 일곱 인이 다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도 뭔가 고요함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자마자 대접이 있어. 그때는 이제 마지막 종말이죠. 그런데 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고요하게 먼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래도 내가 이룰 것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그 향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향이 가득했는데, 가득했다, 넘쳤단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충만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리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나팔이 불려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정욕인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시는데 왜 지연되느냐? 방해꾼이 있습니다. 기도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초첨단 시대, 이 과학, 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영이 있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움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요, 에스겔이 포로로 2차로 잡혀가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있다 그랬죠? 그 선지자는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잡혀가서 오랜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가 책을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연한을 70년이 차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차면은 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다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서에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539년 정도 주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번민스러워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무슨 말이냐? 네가 기도하는데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네가 기도하는 그 시작할 점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뭐 하셨다는 거죠?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다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장에 가면요, 다니엘은 고레서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나서요, 다니엘은 이게 무슨 환상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지만 이 마지막 환상, 큰 전쟁, 사실은 이 전쟁은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새 일에 같으면 21일이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금식하며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지쳐 있는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요 네가 결심해서 겸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네 말이 뭐였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며칠째까지 기도했죠?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때 동안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환상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바사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느냐?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정확하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요, 용과 미가엘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그 미카엘이라고 하는 미가엘 천사가 전쟁할 때, 그때 그 미가엘 천사와 대적하는 존재가 바사 왕국의 군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이미 응답을 주셨지만 사단은 뭐죠? 그 응답을 지연시키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럼 저도 목표가 있고 또 영적으로 살려고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너희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이 사단의 음성이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너 그러다가 또 좌절할 건데, 그러다가 안 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여져서 이 사단을 볼 수 있는, 사단의 계계와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나?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이미 그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성만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제사 드릴 때 그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이 방해하고 그래서 지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 응답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요, 이 영적 전쟁에 무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리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늘 지금도 휴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무기가 있고 우리나라에 무기가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느 편이 우리가 많고 이쪽은 북한이 많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 우위를 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 미국이 없다면, 북한과 우리가 싸우면요, 이런 육해 공군에 전략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앞섭니다. 공군도 훨씬 뛰어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비대칭 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핵입니다. 핵. 우리는 뭐 인정을 하지 않지만 세계가 다, 군사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비대칭 전략에서 핵이 있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요,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대칭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고요, 무슨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배우지 못하고, 이거 좋으면 좋겠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거 딱 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대칭 무기인 이 기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구하라고요. 왜? 약속해 주셨는데 뭘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2절에서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단의 향처럼 올라가고 저녁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의 말씀 두 번 읽읍시다. 두 번 반복해서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고